2020년 9월 27일 요초동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기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사과 요송 하나님 따라가는 길을 함께 시청하시면서 따라가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슬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벌써 9월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9월이 끝나고 10월이 다가오는 만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 목사님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감기나 다른 질병으로도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비록 교회에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목소리와 화면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한 이 사태가 빨리 안정되고 더 나아가 종식되어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도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평소라면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과 가족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이제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이번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가족과 친척 간에 외롭지 않고 아쉽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일 듯한 따뜻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더불어 부디 이번 추석에 별탈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모두를 보살펴 주세요. 또 오늘 예배가 끝나고
어플을 통하여 다 같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서로의 모습인 만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간이 순탄히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아이들과 선생님들께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좀 본문이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PPT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때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을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와 키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아멘.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 너무나 생뚱맞은 것 같죠? 그림을 함께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일까요? 양이죠. 예, 이 동물은 양입니다. 양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특징은 잘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앞을 잘 못 봐요. 시력이 나빠서 앞을 잘 못 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반대로 청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양의 특징이 세 가지예요. 잘 넘어지고 잘 보지 못하지만 잘 듣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요, 굉장히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신을 부르는 자신의 목자 음성을 잘 듣는 특징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약해서 잘 걷지도 뛰지도 못하고 시력이 나빠서 잘 목자를 보면서 쫓아가지도 못하지만 청력이 좋아서 자신의 목자의 음성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풀밭에 가서 풀을 뜯고 또 목자가 인도하는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며 자라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10가지 재앙들이죠. 이것들이 보면 피, 개구리, 이파리, 가축 돌림병, 각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이 재앙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가운데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에 태어난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위로는 바로의 왕부터 가장 낮은 곳에는 가축의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까지 모두가 죽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 바로 이스라엘을 떠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10번째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모든 짐을 싸들고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떠나게 되어지죠. 짐을 챙겨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출애굽한 이후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앞에 서서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독특한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가장 빠른 직선길로 쭉 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돌아서 홍해 바다가 있는 길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 광야길을 돌아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돌아가다 보니 결국에 홍해 바다 앞에 맞닥뜨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홍해 바다에 맞닥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에는 홍해 바다가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뒤를 돌아보면 누가 쫓아와요? 뒤늦게 후회한 애굽 왕 바로가 마병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요. 그런데 이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와 같은 이 병거를 무려 600대나 끌고서 군사들을 이끌고 급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흔히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어느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원망하냐고,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서 죽이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 그냥 놔두면 애굽 사람들 섬기면서 사는 게 더 속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본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오늘 이후에 죽어서 너희가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내밀었어요. 그 바다를 향해 내밀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홍해가 좌우로 갈라지면서 벽처럼 서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른 땅, 마른 흙을 밟으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뒤에서 쫓아오던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병거들이, 애굽의 병거들이 있어 있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늘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이렇게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쫓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를 건너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구름 기둥을 쫓아 건넌 후에 보면요, 뒤늦게 이 누가 오냐면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하나님이 다시 물을 하나로 합치세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600대나 되는 병거들과 군사들이, 애굽의 군사들이 다 바다에서 수장되어져요. 물에 빠져 죽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분명한 것은 우리들 삶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우리들 앞에 놓일 거예요. 여러 상황이 놓이지만 이 상황이라는 게 결국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기 때문에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가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서 죽이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 오래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면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뭐라 그래요? 13절 말씀에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인간 취급받지 못했고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이 3개월 이전의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빠져 죽게 했던 그런 애굽에 돌아가서 사는 게 더 좋겠냐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 어려운 사건들을 헤쳐나가시는지, 해결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가 지팡이는 바다를 향해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져 물이 좌우에 벽이 되는 가운데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이 홍해 바다를 누가 가를 줄 알았겠어요?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출애굽부터 과정에서부터 출애굽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기까지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불평과 불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 지팡이를 바다로 향했을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결국엔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 아까 다시 돌아가서 보면 뭐라고 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일들을, 이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사단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능히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 싸우셔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능력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 이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때요? 출애굽에서 짐을 싸들고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뒤에는 애굽 병거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을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요?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향해 내리니까 홍해바다를 좌우로 갈려서 이렇게 마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다를 다시 합쳐서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다 물에 빠져 수장되어 죽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을 받아들이면 돼요. 인정하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보고 듣고 이해한 것만 믿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바다가 갈라질 걸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그 홍해바다 가운데 이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상황들을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위대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그저 바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그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될 줄 압니다. 그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의 오늘과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해결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요, 나와 있는 것처럼 6월절에 먹는 음식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뭐와 뭐와 뭐 세 가지를 먹지요. 이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보았죠. 어떻게 먹는다고요? 방식은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으라고 하셨죠. 이 6월절에 먹는 이 세 가지 음식을 마치는 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정답은 우리
우리 부장지사님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